더하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그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드릴 때 어린이들부터 모두가 다 정말 집중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 드리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이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단 중 나와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은사를 가진 분들 많은데 특별히 나팔수들 목사님 나팔수가 네, 봉헌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들 너무나도 죄스럽고 불결하고 정말 잘못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풍성히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사실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은 정성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바친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정말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원으로 앞으로도 풍요하게 살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세 번역이니까요.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만일 부하거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부족함을 보여주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도 더럽힌 꽃과 같이 결국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올라 점점 뜨거워지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돌보다가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네, 오늘도 또 어린이들 잘 안 보이는데 숨어서 네, 어린이들을 위한 보이세요? 예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볼 때도 어린이들은 제 앞자리에 앉도록 해요. 자, 이 그림이 뭐겠어요?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 앞에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있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 옛날부터 어린이들, 애들을 그렇게 대하냐, 애들을 그렇게 잘 대접할 거 없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좋은 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냥 만지기만 하면 아픈 사람도 병이 나았고 또 굶은 사람 있으면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달려갔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너희들은 오면 안 돼 하면서 막 말렸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너희들은 무슨 짓 하는 거냐? 아이들이 더 귀한데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거 막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을 정말 최고도로 사랑하면서 높여주고 돌봐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어린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는. 여기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고 진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일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 어린이들 그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멘. 아멘. 오케이. 됐어요. 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이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환영하신 주님, 우리 교회 여러 어린이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셔서 어려서부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린이들 일어나서 준비됐어요, 어린이들. 네, 우리 서정아 집사님 항상 어린이들 보시느라고 수고하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저도 좀 엄청 덥고 합니다. 양해하시고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야고보서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인생. 풀의 꽃처럼 그냥 덧없이 지나가 버리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글 솜씨가 있으니까 계속 소설을 쓰면서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쓰는 작품이 히트를 치고 그러면서 잘 팔리고 계속 돈을 벌게 되니까 작품 쓰는데 그냥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바쁜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바삐 살다가 몸이 좀 피곤하고 약하게 느껴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당신은 간암이요 이제 말기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지금 한 3, 4개월밖에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벼락 같은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교회로 그냥 달려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마당에 뭐 조금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구차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남은 3, 4개월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고 뜻있는 그런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야, 너는 사랑을 하면서 살라. 사랑하면서 살아. 그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정말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서 살아온 것을 후회하면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생애니까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정돈을 합니다. 교회도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거금을 수표를 써서 선교 헌금으로 바치고 또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재산을 분배해서 얼마는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삶을 정돈을 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뜻있는 삶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덧 3, 4개월이 지났는데 약해지고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새로이 진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병원을 결정해가지고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첫 번 진단이 오진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진단은 당신은 간에 좀 무리가 가서 좀 상하긴 했지만은 좀 쉬면서 가호를 하면은 당신은 몇 개월이면 회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새로운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 소식이 교회에도 알려져서 목사님이 이 여집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해서 집사님 얼마나 억울하세요? 그 한을 어디서 풉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지난 3, 4개월 동안 내 인생 최대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바로 정신을 차리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나는 이제까지 정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서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나는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 살고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정신없이 살 때 우리들을 낮추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은 제가 새 성경이 아니고 구성경을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9절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낮은 형제, 여기서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실패의 때, 질병의 때, 가난할 때, 환난의 때, 그런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라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의 삶은 핍박 속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다. 이걸 전 로마 시민이 부르짖으며 살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예수뿐이다. 그러면서 일어나다 보니까 저들은 뭐 돌에 맞을 때도 있고 칼에 죽고 또 불구덩이에 던져 죽기도 하고 짐승에게 던져서 죽기도 하고 이런 핍박을 당해온 것이 바로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런 고통과 핍박 속에 죽음을 당하면서도 저들은 이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간 것이 그들의 삶이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굶었지만은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목말랐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품에 항상 안겨 있었던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었잖아요. 집이 없이 유리하는 저들이었지만 저들은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여기에 바로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대학인 다소 대학, 하버드라고 할 수 있는 데를 나왔고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생명 들어가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바로 정말 가장 낮은 데서 정말 높은 거를 자랑하면서 살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은
아시시의 프란시스입니다. 이 프란시스는 바로 이탈리 아시시에서 탄생해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아시시의 프란시스인 거예요. 근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한 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꿈을 다 가지고 문학을 하고 그러면서 방탕을 하면서 살다가 그가 징집이 돼서 군대 나가서 싸우게 됐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죽음의 경, 거의 죽을 지경까지 도달하면서 거기에서 야, 이게 인생이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덧없는 인생,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부유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줘버리고 자신은 새끼줄로 허리띠를 삼으면서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일생을 보낸 것이 프란시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얘기할 때 가장 위대한 성도가 바로 프란시스잖아요. 근간의 교황이 이제 새로 취임하면서 바로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름을 땄는데 사실 그가 프란시스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렇게 자신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렸던 인물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처음으로 한 설교에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낮고 가난하고 바닥까지 내려가던 이런 인물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왜 낮은 자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처 있을 때 그 가운데 정말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낮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그 다음에는 부한 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는 사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부한 사람들은 때로 이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믿음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시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3층천까지 하늘까지 올라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보는 놀라운 체험까지 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그가 한편에서는 그를 몹시 찔르는 괴롭히는 그런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가시를 이 고통을 나게 해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제해 주지를 않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한 거다. 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오히려 약한 데에서 더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거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서 오히려 이 가시에 찔리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간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낮은 자리, 도전이 있는 자리, 문제의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리요, 중요한 자리요,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한 임금이 신하들과 더불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생김새도 너무나도 준수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청년을 픽업을 해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가지고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왕궁 일을 잘하다 보니까 왕께서 이 사람을 왕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관리하는 책임자로 그를 세워놨습니다. 갑자기 어떤 촌사람 하나가 오더니 왕실에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너무나도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어떤 잘못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계속 하는데 아무런 흠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건 가끔씩 왕궁 높은 구석에 있는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를 이 사람이 가끔씩 들어가고 나서는 한참 있다가 그냥 나오는데 열쇠는 자기만 가지고 있고 아무에게도 주지를 않습니다. 맞아, 저거야.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저 친구가 확실히 왕실의 모든 보화들을 훔쳐서 저기다가 지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왕에게다가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그러면 가서 열고 한번 그 창고를 검사를 해봐라.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 굉장히 낡아빠진 조끼 하나가 있었고 빵꾸가 난 이 장화 한 켤레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정말 왜 그런 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창고에다 그렇게 모시고 있는 건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폐하, 나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으로서 내 총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낡은 조끼와 빵꾸 난 이 신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왕궁에서 왕을 섬기면서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유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나는 저 내 창고에 가서 내 항상 입고 신고 다니던 그 조끼와 그 신발을 보면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낮추고 그러면서 왕에게 충성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왕은 왕궁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의 그 조끼와 그 신발을 바로 나라의 보호하러 세워놓으라 하는 놀라운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낮아지는 자리 이 자리가 정말 자랑할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브런스윅에 이민자로 와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 다른 많은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오고 싶어도 자격이 안 돼서 못 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정말 한국 복잡한 세상 떠나서 카나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마음껏 한국에 항상 영어 바람이 부는 세상에서 영어권에서 살잖아요. 아이들 마음 영어권에서 그냥 공부하고 잘하고 그러면서 입시 지옥도 없고 학교 떨어지면 자살 소동 부리는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이 특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야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 나가 되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무슨 말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모든 것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속에서 우리들이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길 이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불치병 진단 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가난 말기입니다 하는 이런 진단 내릴 때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바로 은혜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중대한 날이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날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결단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은 위기가 부딪혀올 때, 그때는 우리들은 정말 곤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좋을 때, 잘 돼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여기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는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미라. 해가 돋고 뜨거워지고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은 꽃 떨어지듯이 그 모든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부한 자들이 다 이렇게 쇠잔하느니라. 여기서 인생에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때로 외부에서 와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전부 다 젊은이들로 되어 있는 교회군요. 너무나도 멋집니다. 부러워합니다.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 40대 인생의 황금기에 이미 와가지고 꿈을 펴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날 거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도 지금 한국을 떠난 지가 40여 년째가 됐는데 20대 후반에 푸른 꿈을 안고 정말 유학 시험을 거쳐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한 10년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그러다가 호주에 가서 개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팍 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제가 50대가 돼가지고 한국 방문을 갔어요. 한국 방문을 가서 바쁘게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전철을 올라탔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뭐?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풀의 꽃처럼 여러분들 잠깐 있다 어린아들이 여러분들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멀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걸 바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덧없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때 충격받지 마세요. 여러분, 얘는 풀의 꽃처럼 그저 덧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먼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바로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전 유럽은 못 가봤지만 책에서 읽었는데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면은 거기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도원 앞에 그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프레슬라 불어라 하는 분들은 after that, 그 다음은 하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법학도가 공부를 잘하면서 지금 꿈을 안고 계속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마지막 학기가 남았는데 이제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중단할 수도 없고, 그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지금 마지막 한 학기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 목사님은 어느 한 분이 돈 한 뭉치를 맡겨주면서 뜻있는 일에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돈 뭉치를 세지도 않고 이 학생에게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아니, 이 돈을 정말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너무나 반겨하면서 받은 다음에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목사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당신 이 돈 뭐에 쓴다고 그랬죠? 아니,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학기 등록금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이 아프레셀라 그럼 그 다음에는 after that, 그 다음에는
또 묻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졸업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졸업을 하고는 변호사 시험을 보고 또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억울한 사람들도 변호해주고 제가 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해야죠. 그러니까 또 아프레셀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포인트에 가서 더 이상 할 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번 것은 내가 얘기를 해드리죠. 그 다음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무덤이요, 죽음이요, 심판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집으로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귓전에 아프레슬라 그 다음에는 after that 그 다음에는 이 얘기가 계속 귓전을 올리면서 잠도 오지 않고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그 돈보따리를 들고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다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학교를 예속한 것이 아니고 수도원으로 뛰쳐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를 하면서 거기서 훌륭한 수도사가 돼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일생을 보냈을 때 바로 그 수도원 정문에 아프레슬라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프레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젊은이들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세요? 맥일로 갈 겁니까? 오토로로 갑니까? 혹은 달하우지로 가요? 그 다음에는 안 들려요? 그 다음 우리는 그 다음을 바로 준비하면서 살아야죠. 인생의 가장 중대한 그 시점에 아프레셀라 그 다음에는 우리들은 본격적으로 영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때 이 날을 바로 준비하면서 사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덧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이 인생의 모든 것 다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멋진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돈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잘생기고 별거 다 있어야 그 다음에 아프레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대한 일 앞에 놓고 우리가 바로 생각하면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은혜가 쏟아지고 이제 뭔가 은혜를 받고 좀 더 나은 자리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이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낮은 데 있는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고 높은 데 있는 자는 자기의 낮은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알면서 정말 아름다운 이런 놀라운 삶이 계속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에 여러 단계가 있고 여러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은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딪혀올 일이 무엇인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내려갈 구속이 있는 한 더욱더 내려가고 겸손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